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민수기 강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마법사가 있었는데 쥐가 고양이를 너무나 무서워하니까 불쌍히 여겨서 이 쥐를 이제 고양이로 변신시켜줍니다. 고양이가 된 쥐가 그래도 무서웠어요. 누가 무서웠느냐? 개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개로 변신시켜줍니다. 개가 된 쥐가 그래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호랑이로 변신시켜줍니다. 호랑이로 변신을 했는데도 또다시 무섭습니다. 누가 무서웠느냐면 사냥꾼이 무서웠던 것이죠. 그래서 마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너를 변신시켜줘도 이 두려움이 끝나지가 않는구나. 별 수 없다. 호랑이가 되어서도 두렵다며 그냥 원래대로 쥐로 살아가거라. 호잇.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또 손해에 대한 두려움, 대학과 취업, 또 결혼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 또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사라질 것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모든 세대를 거쳐서 그렇게 각각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이 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이성적이지 않게 되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이 모압왕 발락처럼 말이죠. 두려움의 문제는 신자, 불신자를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성경은 두려움에 관해서 어떤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보통 1절부터 20절까지 한 번에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발견하게 되어서 오늘은 여기에 한번 집중을 해보고 이 본문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다음 주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그 고산지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불가능한 전쟁이었어요. 그 이후에 파죽지세로 진격한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에 있는 땅으로 이제 진입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스라엘은 약 20km 너비의 광활한 초원지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이곳이 요단강을 건너기에 가장 좋은 위치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에 수개월을 머물게 되었고 이곳에서 모세의 신명기 설교를 듣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군대를 다시 재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비하는 것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나아갑니까? 우리의 영적 준비는 이렇게 매일매일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일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길을 떠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여정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중요한 점은 그 주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로를 다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광야 40년의 그 생활 내내 그리고 지금도 단절됨이 없이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사랑, 그 보살핌이 지금 이 단어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성실하신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정도라도 서 있는 것이고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곳은 이 모압 평지의 그 시딤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신명기 설교를 들었고 또 모세의 장례식도 있었고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이 넘어가게 되죠. 이제 이 요단강인데 요단강 서편으로 넘어가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지금 이곳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마지막 야영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있을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발락은 모압의 왕인데 그는 강력한 군대를 보유했고 그 군사력으로 주위의 약소국들을 마주 이렇게 침략을 해서 세를 불린 아주 탐욕스러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그와 비슷한 동료였던 정복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랑 옥이 얼마나 무서운 왕이었는가 잘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멸망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원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더 큰 힘 앞에서 비굴해지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3절입니다. 시작. 모압이 신이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민하더라. 먼저 발락은 그 엄청난 정복자들이 연달아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두려움에 빠졌어요. 또한 이스라엘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인구는 곧 국력이죠. 지금 이스라엘 숫자가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문제는 이 정도 대규모의 거대한 유목민족을 본 적이 없어요. 역사상 세상 어디를 보아도 존재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은 물과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죠. 자연적으로 대규모 인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착민이 아니고서야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인구가 먹고 살 수 있는 목초지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둘이 갈라져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유목민족들은 어느 정도 숫자가 많아지면 분리될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또 물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인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바로 코앞까지 와서 진을 치고 있으니 모압 왕 발락이 질의 겁을 먹을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모압 왕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모압과 전쟁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목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모압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압과 전쟁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말씀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압의 영토를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바로 이 모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압은 가만히만 있었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지금 긁어부스럼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이성을 잃게 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죠. 지금 모압 왕 발락이 딱 그렇습니다. 모압이 두려워할 대상은 이스라엘의 숫자가 아니라 그들을 이렇게 강성하게 만드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복술과 발락을 초청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과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미디안 장로들은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아갔던 그런 민족인데 고대 세계에 대한 그런 정보들 또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장로들을 이제 조언자로 불러서
이스라엘을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을 상의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치 메뚜기 떼처럼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면서 전진하고 있는 그런 무서운 민족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처럼 그렇게 아무나 막 약탈하고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경건 훈련을 쌓은 그런 노예 민족이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힘도 없었을 뿐더러 이렇게 약한 민족들을 약탈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구별된 민족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로로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건들면 안 되는 민족들을 미리 알려주셨죠. 그것이 에돔이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모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모압 왕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꼭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내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남도 그럴 거라고 판단해요. 이것이 모든 죄인들의 모습들이고 또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같습니다. 모압 왕이 이제 미디안 장로들을 불러서 대책을 의논했고 회의 결과가 5절에 나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자, 모압 왕 발람, 복술과 발람 둘의 이름이 비슷하죠. 자칫하면 불을 거꾸로 이렇게 바꿔서 부를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발람은 그 당시 복술가인데 메소포타미아에서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당시의 복술가들은 각종 우상들 또 악령들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신을 해서 사수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발람이 최고였다는 것이죠. 그가 살고 있었던 부돌은 모압으로부터 이제 북쪽으로 640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20km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의 거리, 이 먼 거리에 발람이 살고 있었는데 차가 없었던 그 시절에 이 먼 곳까지 사람을 보낸 것을 볼 때 모압 왕이 지금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복술가 발람에게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며 모압 왕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리라.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남을 저주해서라도 살겠다는 것입니다. 죄성이 있는 모든 인간은 삶의 방식과 그 목적이 이렇게 온통 빨간 것이죠. 나를 위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같이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이 변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사건이에요. 혹자의 말대로 이 세상이 우연에 의해서 생겨난 세상이라며 나를 위해 살아가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스크루지처럼 살아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공의의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분의 성품,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헛된, 공허한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아버지 십볼이 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선견지명이 있었을까요? 나를 위해 사는 삶의 결과, 그것이 바로 발락이 됩니다. 헛되고 공허하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미국 텍사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고등학교에는 치어리더들이 있죠. 그래서 이 치어리더의 단장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뽑힌 여학생은 아주 중요한 그 스펙이 되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등학교 전교 회장보다 더 강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교에 치어리더 단장을 놓고 마지막 두 여학생이 경합을 했는데 경합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한쪽 여학생의 어머니가 청부 살인업자를 고용해서 자기 딸의 경쟁자를 해치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뭐라고? 경찰 수사를 통해서 진범이 누구인지 드러나면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마인드예요. 시기심과 미움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절대 평화롭게 지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게 지내는 척 하겠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온갖 미움과 악을 품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우리 인간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것이 바로 세상이고 모든 죄인의 특징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잘 보이려고 뇌물을 먹이고 정직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립니다. 남을 밟고 일어서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에는 긴장과 갈등과 다툼이 끊이질 않는 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가운데 이런 길을 걸어간다면 그 인생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복술사의 능력을 빌려서라도 지금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고 싶은 모압 왕 발락의 모습이 곧 오늘 세상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웃을 축복합니다. 이웃을 세워줍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나 자신을 희생합니다. 끝없이 이웃을 섬겨요. 이것이 바로 성도 안에 살고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너무나 정반대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센터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100명이 넘는 그 어르신들을 돌보는 꽤 큰 규모의 제가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항상 간호사님들이 계시는데 몇 개월 전부터 용인의 세해den교회 다니시는 한 간호사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항상 헌금을 주셨어요.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헌금 봉투에 써있는 기도 제목을 보면 어르신들 안전사고 없도록 지켜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과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센터 안에서도 이제 임종을 하고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 고통 없이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보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 기도 제목에 어르신들을 위한 기도 제목만 있어요. 자기 유익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이분의 헌금은 오후에 우리 어르신들 후원 사역에 전액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우리 이웃들을 향해야 합니다. 본문 6절 후반부를 다시 봅시다. 발락은 복술과 발람을 과대평가했어요. 빨간 글씨 보시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자, 우리나라에 있는 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각종 복술과 우상 숭배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마귀의 속임수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모압 왕은 이렇게 복술가의 힘은 알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했어요. 자신의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라오면서 어쩌면 한 번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단편적인 지식만 있었을 뿐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지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무지들은 불행을 자초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반드시 미신을 불러와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신과 우상 숭배가 모든 역사 가운데 끊이지 않고 나타났어요. 왜 그러냐?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요한 1서는 우리에게 이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합독할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냐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한 가지의 목표밖에 없습니다. 네가 잘되고 네가 회복되고 네가 행복하기를 바래. 바로 이것 하나예요. 이 사랑이 두려움이 없는 것은 바로 너만 잘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 사랑은 손해와 이득을 따지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이에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두려움들을 내쫓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곧 그렇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예수님은 울부짖으셨어요. 그러나 결국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사랑이 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은 거예요. 그 진짜 사랑이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스며들고 흘러들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발락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 아닙니까? 인생에 왜 두려움이 옵니까? 나를 위해 살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온전히 내 영광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두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 빈 공간에 두려움이 찾아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거나 아니면 희미하거나 잊어버리며 우리는 불안해져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분명하고 충만할 때 두려움이 내쫓김 당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전혀 모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며 내 마음대로 어린 짐작으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방식이 있잖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고 또 교회에서 종교행위를 많이 쌓아야 복받는다.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그런 방향성들이죠. 티베트 종교의 영향을 받은 불교 절에 가보면 이렇게 세로로 길고 둥근 모양의 어떤 물건이 있어요. 돈을 내고 이렇게 달그락달그락 돌립니다. 마니차라고 하는데 이것을 많이 돌릴수록 더 많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이 돌리려면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내야겠죠. 조혜련 집사님이 예전에 속해 있었던 일본의 종교 남녀 호랑개교도 주문을 수만 번을 계속 외웁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들이 없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1000번째 헌금 아닙니까? 1000번을 헌금을 채워야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못 채우면 불안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끝까지 채우는 거죠. 40일 작정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40일 작정 기도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한 분 계시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던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40일을 작정기도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오직 저마다의 어떤 바램, 어떤 소원 때문에 이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러한 동기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만이차를 돌리는 거나 남녀 오랑객교에서 주문을 외우는 것이나 일천번째 헌금을 드리는 것이나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또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회개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진정으로 붙잡고 믿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인간은 그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미신적인 요소를 찾게 되고 치성적인 요소를 찾고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빨간색으로 이름을 못 씁니다.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찾죠. 자동차 넘버, 또 집 호수에 호수에 숫자가 4가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 엘리베이터 가보면 숫자 4 대신에 F층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아파트는 몇 동, 1, 2라인, 3, 4라인. 여기에 3, 4라인에 4가 들어가는 것이 싫어서 3, 5라인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 집은 204호입니다. 큰일 났어요. 일부러라도 204호에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싶어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한 그 모든 곳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이러한 미신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예 교회에 관련된, 기독교에 관련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못하도록 10계명에 못 박으셨어요. 도라르방 코를 만져서 아들 낳기를 바라듯이 어떤 형상 자체를 만들면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치성을 드릴 것이 안 봐도 비디오이기 때문에 IT 업체에서 개업을 할 때 그 돼지머리를 가져다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사주팔자, 또 궁합 따지고 역술인을 찾아가고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점치고 기륭 화복을 물어보고 수백만 원짜리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일이 오늘 현대에 버젓이 자행되는 일이에요. 아파트만 가봐도 그 현관문에 부적이 딱 붙어있는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마치 발라광처럼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니까 미신을 찾고 또 무당을 찾아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장난으로라도 심심풀이 땅콩이라도 그런 것을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술의 세계는 그럴 수 없어요. 영적인 세계예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둠의 세계이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사탄의 괴계입니다. 성도는 이 약한 것들을 모양이라도 흉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전쟁이나 기름을 만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적자나 각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더럽게 여기신대요. 쫓아내시겠대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라.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매 순간 우리의 생각을 세상 쪽으로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에 소홀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런 악한 괴계에 걸려 넘어집니다. 미신을 찾게 되고 무당을 찾게 되고 또 세상의 것을 찾게 되고 이상한 것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알려주신 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나아가면 안 돼요. 기복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기독교 미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 말씀 합독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졌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쩌면 잘 안 풀리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지죠. 그러면 보통의 생각은 내 죄 때문에 그런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이러기 쉬운데 이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단편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고난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내쳐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랑도 하고 사랑도 안 하고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붙잡고 확신하고 충만한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붙잡고 계시겠대요. 영원히 놓지 않으시겠대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너무나 연약해요. 우리 인생에 만나는 상황들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또다시 밀려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또 미신적으로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며 치성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며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이 있어요. 두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찾아 읽고 붙잡는 성도들은, 확신하는 성도들은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이죠. 두려움이 내쫓기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다시 한번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재충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내쫓아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두려움을 못 쫓아내요.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할렐루야. TV에서 어떤 분이 이제 번지점프를 하려고 하는데요. 혼자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애인과 함께 꼭 껴안고 바로 뛰어내려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올커닝했어요. 사랑의 힘이 너무나 대단해요.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도 이렇게 두려움이 물러가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그 확신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 번지점프를 할 때 매는 줄은 사실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도 스타필드 수원이었던가 아니면 고향이었던가 거기서 실내 번지점프 하는 곳이 있는데 줄이 끊어져서 60대가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줄은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쫓는데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힘이 하니까 두려움이 찾아 들어오고 또 미신과 종교적인 행위로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심판날에만 담대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두려움 가득한 삶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붙잡고 그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일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무십시오.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사랑 찬양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도대체 어떤 사랑을 받는 존재들인가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 항상 불안해져요. 염려가 물밀듯 밀고 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들,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물리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내쫓으시겠대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랑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늘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그 사랑 우리가 단단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불안할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충만히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